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다 손잡으시고 봄날이 다가옵니다. 봄날이 옵니다. 따뜻해졌지요 오늘. 에? 비도 오는데 춥지 않고 며칠 전만 해도 겨울이 온다고 했는데 벌써 또 봄이 오는데 또 내일 모레 겨울 올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오는 거니까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그렇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삶의 요소 세 가지라고 하는 삶 그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생활 속에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마음에서 샘솟도 솟아오르게 되면 샘물이 흐르게 되면 모든 동민들이나 지나가는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다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샘물이 닫아지면 메말라지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싸움과 다툼과 분쟁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축복은 무엇이냐? 축복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같이 이런 일 저런 일 생활 속에 많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나쁜 것도 많이 있지만 어느 것이 좋다, 이것이 어느 것이 좋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 말할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리셨어.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 중에 우리들 삶에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 사람 사는 데 있어서 믿음은 신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믿어줘야 되지요. 자, 옆에 한번 봅시다. 믿을 만합니까? 신뢰할 만합니까? 내가 좀 의지해도 괜찮겠어요? 내가 조금 힘들 때 맡겨도 괜찮겠어요? 상의해도 괜찮겠어요? 아이고, 내가 조금 이야기해 놓으면 그냥 한 개 듣고 10개를 퍼날라 가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개 듣고 10개를 좋은 말로 퍼뜨려 가지고 나를 좋게 하는 선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 사이에는 신뢰입니다. 서로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오늘 사회가 믿을 수 없는 사회라면 불안한 사회입니다. 믿을 수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은 언제 일어나느냐?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제가 어릴 때는요 집집마다 대문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울타리가 없었어요. 그냥 문종이 하나 믿고 살았어요. 문종이 하나 그게 대단한 거라고 안에는 쇳덩어리 이만한 걸 걸어가지고 안에다 잘 때 어떻게 해요? 고리에다 잠가가지고 그것도 모질해서 어디 갈 때는 거기다 뭘 채워가? 이만한 주먹 같은 그 자물통 망치로 깨만 그뿐인데도 그래도 그걸 해놓고 한데 참 옛날 사람들이 어리석었는지 좋았는지 그거는 여러분이 상상하십시오. 문종이 하나 발라놓고 밤새도록 그냥 문종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문종이를 하나 찢으면 그거는 절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은 종이 하나 찢어봐야 그거 아무런 관계 없어요. 유리도 깨야 되고 창도 깨야 되고 철문도 깨야지 그게 절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다 신뢰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웃이 뭐요? 사촌이라는 거예요. 친척이라는 거예요. 친척은 남하고 다른 겁니다. 한 핏줄을 흘려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믿어서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사람 믿을 때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왔을 때에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성령님 믿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받은 것 많다고 했는데 예수 믿게 되어서 여러분 지금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얼마나 큰 축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어제 우리 교회에 우리 홍은평 목사 그 다음에 홍지연 양 두 결혼식을 우리 했잖아요. 그래 저들도 예수 믿으니까 둘이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행복해 보였어요. 예? 보고 행복한 사람만 아멘 하는 거예요. 보고 둘이 저끼리 그냥 도망갔다 생각하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짜증만 나. 오늘 여러분 어제 얼마나 행복한 정말로 홍은병 목사하고 홍지연이하고 정말 좋아서 손잡고 가버렸어요. 손잡고 가버렸어. 저끼리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나는 많이 좀 마음에 다른 사람하고 다른 어제 결혼식이었어요. 주례였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아버지 엄마를 내가 주례를 해줬거든. 내가 아버지 엄마를 주례해 줬는데 이번에는 누굴 주례했어? 그 아들을 주례, 2대째 주례해 줬어요. 우리 여기 가운데 있는 우리 김영철 집사님 가정에는 한 집에 주례를 내가 4번인가 했어. 예. 자, 형제들 주례해 줬지, 딸들 주례해 줬지. 이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어제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이런 일이 없지요. 어제 홍 목사가 심호하는 서울의 교회의 장로님들과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안 들으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합시다. 사실은 그 담임 목사님이 안 내려오셨잖아요. 그래도 자기 교회 부목사가 결혼한다는데 담임 목사님 안 내려오면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래. 주례를 자기 안 시켜서 안 내려왔어. 주례를 자기 안 시켜서. 네. 그래서 조금 자기한테 안 시켰다는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어제 거기 싹 달아나 버렸어요. 싹 달아났어. 왜? 그 사모님이 오셨거든. 그 장로님들이 오셨거든. 그래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서로가 인사를 하고 전부 다 붙잡고 이제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도대체 연세가 얼마세요? 어떻게 신랑 부모님들 결혼 주례해주고 또 그 아들을 오늘 주례했어요? 몇 살 안 돼요? 몇 살 안 돼요? 그랬더니 몇 살 안 돼 했더니 이분들이 의아해요. 과연 얼마나 몇 살일까?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한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님보다 자기 남편보다 비슷한데 같은데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몇 살 안 돼요 하더니 그랬더니만 자기들도 자기들끼리 쳐다보고 웃을랑 말똥 그러더라고. 그러다 내가 몇 살이요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놀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안 오시길 잘했다. 오늘 여러분이요, 어쨌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나도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해? 정말 내가 믿음이 없이 아무렇게나 살았으면 지금 사랑하는 안경섭 씨를 만났을까요?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저 사람이 그렇게 자기 형부가 집회 갔다가 오실 때마다 토요일마다 한 사람씩 소개를 해가지고 데리고 온대요. 데리고 오니까 의사, 또 검사, 판사, 변호사, 사자들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같습니다. 결혼해 주세요. 전부 다 100명이면 99명이 다 그랬대요. 그런데 한 놈만 안 그랬어. 그 하나가 누굴까? 나도 사자요. 왜 그래? 의사, 검사, 판사만 대단하나? 목사님 더 대단하지. 할렐루야. 믿어줘서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딱 만났어요. 온 가족들하고.
그래 만나고 밥을 한 숟가락 다 같이 먹었어요. 대전 가서 만났는데 그것도 역전다방에서, 대전역 앞에 역전다방에서 만났어. 그래서 이제 식당에 옮겨가지고 식사하고 나니까 가족들이 그래, 아이고 둘은 나가시지 그래요. 그래 둘 나갔어요. 그래 나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뭐 마지막에 내가 그래서 주소나 하나 줘 보세요. 주소 주면 내가 가서 생각해보고 편지하겠다고. 그게 화가 났대요. 그게 성질 났대요. 아니 이때까지 와서 모든 사자들이 와가지고 당장 그날로 결정해가지고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 별것도 아닌데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봤대요. 그래서 나는 평생 주님만 위해 살라고 작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의사, 박사, 변호사 해봐야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 살겠냐. 목사한테 가야 주를 위해 살지. 할렐루야. 그래서 시집 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니까. 마누라 자랑은 7푼이라는데 오늘 내가 7푼 좀 대봅시다. 모자란 데가 많잖아요. 겉으로 표를 안 해서 그렇지 자기들끼리 집에 가면 목사님 흉 많이 본다는 걸 나 들었어요. 아무리 흉 봐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날 사랑하시잖아. 할렐루야. 이 믿음은 얼마나 귀한 건데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에 앉았잖아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엘림교회 가서 부흥회 인도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식당을 가는데 식사하러 가는데 장로님이 차를 가져와서 자기 아내를 앞에 태우고 나를 뒤에 태우고 근데 옆에 또 낯선 어떤 여자분을 태워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집사님을 타고 식당에 갔어요. 강사 대접한다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마치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옆에 앉은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앞에 앉은 저 권사님 때문에 나 예수 믿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래요 했더니요. 자기가 자꾸 말해요. 목사님, 나는 세상에 나같이 복받은 사람 없어요.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뭐 하셔요? 어느 병원의 간호부장이래. 간호부장.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권사님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저거 전도한다고 내가 10년 걸렸어요. 저거 전도한다고 10년 걸렸어. 얼마나 뺀질거리고 안 따라오고 도망다니고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호사라고 그냥 목에다 힘주고 그냥 그래가지고 안 따라오고 그래도 계속 했대요. 여러분 돌아온 사람이 대단합니까? 돌아오도록 찍은 사람이 대단합니까? 찍은 사람이 대단하지. 그래서 10년을 걸려가지고 예배당에 인도했대. 그래서 집사님 되셨대. 그러니까 옆에 앉은 이 집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배당에 나와서 얼마 좀 지난 다음에 정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덤덤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은혜가 되고 자기가 좋아지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저들의 생각부터 시작해서 자기 몸에 그리고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하고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평안해지고 하는 일들이 다 좋아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이 전도하신 그 권사님 보고 그랬대. 야, 네가 전도를 하려면 그래 하면 되나? 그때 네 가자 할 때 안 가거든. 다리몽대를 불러서라도 얻고 가든지 끌고 가든지 데려갔어야 될 거 아이가. 어떻게 전도를 그래 10년이 걸리도록 전도를 했노? 전도를 하려면 그냥 내가 나를 죽든 살든 하여간 끌어다 일찍 갖다 놔야지. 그랬으면 내가 이보다 더 행복했을 거 아이가. 할렐루야. 자 옆에 보세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예? 얼마나 걸렸어요? 자, 다 손잡으시고 이제부터
때를 얻든 못 얻든 바울의 말씀같이 열심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다음 주일은 한 손에 하나씩 두 사람 데려옵시다. 아멘 한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이제 아멘 한 사람은 없어. 첫 번째로 탁탁 해서 아멘 해가지고 두 사람 데리고 오면 하나님 복 주셔요. 근데 전도한 사람은 얼마나 전도를 할 때 기쁨을 하고 감사함으로 전도를 했던지, 얼마나 축복해 주었던지요. 자기 남편을 장로님 만들었어. 근데 자기 남편을 내가 여기서 공개를 할 수 없어. 이게 녹음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아주 그냥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 그래도 정말 그런 표 하나 안 내고 운전해주고, 정말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제일 먼저 와가지고 안내해주고, 정말로 교회 모든 보니까 뭐 쓰레기 치우고 막 그래 하더라고. 집회한테 가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두 분도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안이요 대단한 집안이었는데 정말 하나님 믿고 보니까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믿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정말로 키가 안 커가지고 그 장로님 이야기 그래. 키가 안 커가지고 어릴 때에 먹지를 못해가지고 키가 안 컸대요. 그런데 할 수 없어서 아버지가 워낙 안 되니까 친척집으로 자기를 보냈대요. 근데 친척집에 가니까 밥을 주더라는 거예요. 밥을 주니까 1년 만에 15cm가 크더래. 1년 만에 15cm가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만나서 아내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길이 착착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양 믿을 바에야 내가 목숨 걸고 한번 믿어보자고. 세상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좋은데,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부흥이 하는데요, 자기가 얼마나 전도해 왔는지 주변에 자기 같은 사람들을 몇 사람이나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앉아서 말씀 듣게 해요. 그들은 듣더니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은혜가 된다고, 뭐가 마음이 좋다고, 기쁘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이 다인데 오늘 세 가지 다 말은 못하고,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괴롭습니까? 외롭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부르고 외치긴 하지만은 마음속으로 믿어지질 않잖아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으니까 날 왜 불렀겠어요? 오늘 왜 불렀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부르셨어요? 복 주시려고.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 입으로만 날마다 읊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날 부르셨다면 복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농부가 수천 평의 땅을 가지고 있어. 정말로 모든 사람 앞에 이 땅이 다 내 땅이야, 저 땅이 다 내 땅이야, 그렇게 하고 그 땅 쳐다보고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땅에서 뭐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풀만 가득한 거예요. 풀만 가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우리가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온몸으로 주님을 따라가야지. 온몸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야지. 정말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믿음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찾을 만할 때 찾으라고 그랬어. 부를 만할 때 부르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들을 만할 때 들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부르셨다가 주님을 찾았다가 만나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려면 두드려야 되는 것이고, 만나려면 찾아야 되는 것이고, 들으려면 외쳐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때에 정말로 온몸으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나는 어제 결혼을 하고 보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보았어요. 왜?
뭐 우리 홍 목사는 내가 고등학교 지나서 학교 서울로 가버려 가지고 지금까지 서울 사니까 그 이후에는 잘 몰라. 그런데 지연이를 보니까요, 여기서 믿음 생활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저러가 되겠냐, 뭐 어째가 되겠냐고 조금 그런 문도 있긴 있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흉보는 건 아니에요. 흉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내가 주례를 하면서 앞에 세워놓고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너무너무 예뻤어. 어제 시댁 식구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시댁에 제일 왕초 되시는 분, 경상북도 도지사 하던 부인이 고모거든요. 홍 목사 고모예요. 도지사 그 부인이.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지연이를 보고 좋아하는지 그 할머니가 안고 어쩔 줄 몰랐어. 너 참 착하게 생겼다, 이쁘게 생겼다, 정말 잘하게 생겼다. 그때 얘가요, 말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벌벌 떨어가지고 제일 대빵이 그러니까 말을 입을 딱 다물어가 말 못했어. 웃기만 하고. 예수 믿으면 이래 돼요,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이래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어쩐지 오늘 새벽에 예배 드릴 때 그랬어. 그 엄마 보고 물어봤어요. 박건사 보고. 박건사 이번에 결혼할 때 돈 얼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고 웃어요. 왜 시가 웃냐? 돈 들질 않았으니까. 돈이 없어요. 지연이가 7년 동안에 교사를 했어요. 7년 동안 교사에서 매달 적금 벌었어요. 그 적금을 벌던 돈이 타기만 하면은 엄마가 옆에서 수석거려. 그거 네 가지고 있으면 뭐하노? 가지고 있으면 뭐하노? 하나님 믿자, 하나님 믿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이래가지고 7년 동안에 그 적금 넣은 거를 7년 동안의 거를 매년 3년 만에 한 번씩 교회에다가 이만큼씩 다 냈어.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 가슴이요 힘들었어요. 내가 우리 사람한테 그랬어. 당신이 시켰어?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뭘 알고 시켜요? 그래? 그러면 지 믿음이겠다. 엄마 믿음이겠다. 왜? 우리 박건사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몸을 못 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얻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온 전신이 무너져가지고 몸을 겨눌 수가 없었어. 예수 믿으면 낫는다고 찾아들었어. 저 밑에 가음정의 지하실에 우리가 교회 그 건물 빌려가지고 개척했을 때 그때 돌아가지고 아멘 하는지요. 그래 우리 집사람이 밤마다 그때 철회할 때요 시켜서 기도를 못하니까 뭐 밤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밤에 찬송을 불러주고 불을 조금 하나 켜주고 뭘 읽으라고?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주기도문을 외워가지고 이걸 기도로 하라고. 그래서 하룻밤에 50번 해라. 그 다음에 하룻밤에 100번 해라. 시간이 지나면 제일 많이 할 때가 하룻밤에 500번 해라. 그런데 500번이 안 돼요, 여러분. 밤새도록 해도 500번이 안 돼. 저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안 돼. 저 얼마 동안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150번 하라니까 하다 보니까 50번을 뭘로 세알이요? 이 머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해야 되지 10번. 이제 주기도문 한참 하다가 이거 30번 이렇게 이게 헷갈려서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지혜가 있어. 그래서 교회 오는데 성냥을 들고 오더라고. 교회에 불지를 일 있나? 왜 밤중에 큰 성냥을 들고 와? 이거 왜 이래 들고 오나? 내가 속으로 그랬어. 그래 나중에 보니까 기도한데 보니까 주기도문 한 번 하면 성냥 알맹이 하나 놓고 한 번 하면 할매 놓고 이래가지고 50개를 딱 세알이 가지고 있다가 50개를 딱 이렇게 놔가지고 끝나면 이제 끝나고 자는 거예요. 예. 그러다 나중에 100번 하게 됐어. 그래서 100번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50개를 세알해 가지고 이제 놔뒀는데 이 50번을 세알이니까 이제 이 50번을 여기다가 쭉 갖다 놨어. 이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야 돼? 50번 했으니까 또 이쪽으로 갖다 놔야 되잖아. 그 100번까지는 걔 했어. 50개 가지고. 그 다음에는 300번 한다, 500번 한다 이렇게 하니까 50개씩 해가지고 요 갖다 놨어. 그 다음에 요 갔어. 그럼 몇 번이요? 여기 100번인데 그 다음 또 요리 갔어. 그럼 몇 번이요?
여러분이 한 번, 두 번이니까 150분을 알지만은 이 사람이 밤새도록 거기에다가 집중해가지고 하다가 이게 한 개씩 가는 것도 힘드는데 이게 뭉태기로 갔다가 이쪽으로 다 뭉태기로 갔다가 이쪽 갔는데 이게 몇 번째 이어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3번 오면 150번인데 3번 왔는지 4번 왔는지 이걸 몰라가지고 하나님은 많이 하면 좋겠지 하가지고 또 다 붙여버려가지고 새로 또 하나 붙여서 밤새도록 밤새면서 했는데 500번이 안 된 거예요. 왜? 숫자를 모셔야 돼가지고 하기는 700번 이상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그래서 자기가 건강해지고 몸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권사직분 주고 하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요 정말 학교에서도 상장 하나 못 받아보고 통장 반장도 못하는 분이 예배당에 오니까 뭘 줬어? 권사를 줬어요. 세상에 허리를 펴고 다녀. 허리를 펴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전도해가지고 자기 친구 여기 전도해서 여기 갖다 앉혀놨어. 할렐루야. 자기 친구 딱 하나밖에 없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친구를 딱 여기 갖다 앉혀놨어 지금.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이제 5년 됐어 벌써.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정말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요 가나안 여인 누가 나와요? 자 가나안 여인이 거기 나오는데 그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다 같이 읽어봐요. 가나안 여자 하나 시작. 아멘. 가나안 여인이 여러분 세상에서 이거만큼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하나 있는데 이 딸이 뭐가 들었어? 귀신, 쉽게 말하면 미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조그마한 병, 감기가 들어도 얼마나 엄마가 밤잠 못 자고 힘들고 어려운데 귀신이 들어가 미쳐가지고 여기서 해야 하다 저기서 해야 하다가 여기서 날뛰고 저기서 날뛰고 사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온 집구석을 전부 다 파헤쳐 버리니 엄마에 대한 마음으로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몸이라도 팔아서 애를 고치겠다는 정성으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은 이 딸이 도저히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소문이 들으니까 한 가지 길이 있어. 맹인이 눈 떴다, 안전병이가 일어났다, 죽은 자를 살렸다. 정말 이렇게 하신 분이 한 분 딱 계신다는데 그 의원이 누구예요? 예수님 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무리들이 모였다고 그랬는데 그 무리 속에 자기가 나가서 덤비들었어요.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겠다면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미쳤는데요. 예수님이 내 딸을 해결해 줄 줄로 나는 믿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들은 척만 척 아무런 반응도 없이 갈 길만 가는 거예요. 군중이 그냥 밀고 따라갈 때 여자도 그 속에서 밀려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기회는 네가 한 번밖에 없는데 놓치면 안 된다고 계속 소리 질러요. 그럴 때 예수님은 1절 그게 들은 척만 척도 하니까 옆에 따라가던 제자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같이 걸음을 가면서 예수님 저 여자요 너무 시끄럽잖아요. 예수님이 한번 해결해 주시고 돌려보내면 조용할 텐데요. 예수님 돌려보내세요. 돌려보내시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누군가가 날 도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누군가가 날 돕는 사람이 있다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서는 날 돕는 사람이 있어요. 내 스스로가 안 될 때에 누군가 날 도와요.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 여자한테 무슨 떡을 얻어 먹겠어, 빵을 얻어 먹겠어, 여러분이 무슨 도움을 받았겠어요? 그러지 않는데도 왠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저 여자를 도와야 되겠다. 정말 미친 딸 하나 데리고 사는 저 여자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와서 소리를 지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모든 걸 전부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저래 하겠느냐. 오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가난한 여인에게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정말로 자기는 믿음을 다하고 소문을 들어서 이렇게 왔는데 그 해결해 준다는 예수님은 꿈쩍도 안 하고 갈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제자들 보고 한다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관심이 없어. 이스라엘의 양들 외에는 나는 관심이 없어. 이 따라가던 여인이 뒤에서 들었어요. 자기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거든.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 너하고는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또다시 바짝 달려가가지고 앞에 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도와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도와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또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 여인이 무슨 취급을 받아? 개 취급을 받아. 개 취급을 받아. 만약에 나 같으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지금 얼마나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막 따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그렇지만은 나를 뭐 개 취급해? 야단법석 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기를 못 살리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요 자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장 큰 무기는 뭐냐?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가장 큰 문제는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여인이 개 취급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다. 내가 지금 미천년하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개 받다 못하지. 뭘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다시 그 말씀을 해요.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개들도 뭘 먹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줄 수 있는 부스러기를 이방인 나에게도 좀 주세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오늘 이게 믿음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정말 해결 받으려고 할 때에 정말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위치 때문에, 자기 모든 것 때문에 여러분이요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복 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렀다고.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정말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내가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 앞에 어떠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천지를 만드시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는 건데 오늘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는 건데 오늘 내가 하나님한테 맡기는 건데 그래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딸은 다 고침받았다. 내 딸은 나았다. 이래서 그 딸이 고침받은 거예요. 평생을 미친 딸하고 살 수 있는 이 여자가 정말로 운명이 이것인가 하고 고통, 날마다 탄식하고 고통을 해야 될 이분이 잠시 잠깐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 내려놓고 교만 내려놓고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완전히 믿었어. 자기 몸을 던졌어요. 자기를 정말로 순간적으로 희생했어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말씀 한마디 들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커야 됩니다. 내 믿음이 크다는 말이 뭐예요?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긴다는 이야기예요. 주님뿐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내 자녀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진로를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다 같이 나는 이 시간에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이 내 오른손을 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두 손 다 같이 가슴 앞에 모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손으로 내 손 잡아 주시고 내 가슴을 편안하게 위로케 해 주시고 이 시간에 응답해 주시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땅에 살면서 복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받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부르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옵소서. 다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존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비록 앞두고 세우신 제단 안에 이 제단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흩어져 먼 곳에 있는 사랑하는 장로님과 성도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 위에 기도하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